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말씀은 사람의 것이 아닌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모여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군중의 수를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라고 표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정이 안 된 어린 남자와 소년,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노인들을 합하면 얼마나 많았을까요? 최소한 2만에서 3만 명 정도가 모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인구 대비학적 숫자로 보게 되면 한 5천 명은 실은 5만 명 이상 아니면 10만 명 이상 모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옆에는 숫자를 가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 가자 숙식을 청하였지만 아무도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지만 이는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일 뿐 정작 예수님께서 먹고 잠잘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제공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왜 사람들이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을 위해 식사와 잠자리를 거부한 것일까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모든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수많은 표적에도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죽이고자 했기에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신다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혼자 몸으로 다니는 것이 아닌 최소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기에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부담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거나 특별히 헌신하지 않고는 영접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새신자가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가정에서 신방을 신청했을 경우에 몇 명이 갈까요? 라는 걸 제일 먼저 묻습니다. 저하고 사모만 갈까요? 아니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해서 몇 분으로 갈까요? 제가 항상 물어요. 왜냐하면 모시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여건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최소 12명이고 70인의 또 다른 제자들까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숙식을 당신한테 청할 때 이것을 선뜻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유가 예수님을 거부한 본질적인 이유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신 그 나귀를 가진 사람의 형편을 잘 알고 그 새끼를 가져오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보면 이거 왜 가져가려고 했더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미 그 가정의 형편을 다 알고 내가 그걸 사용하겠다 이렇게 청한 거거든요.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주님께서 어느 집에 숙식을 청할 때는 충분히 그 가정이 영접할 수 있는 실력들이 준비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신청한 것이요. 그 가정이 해를 당하거나 부담을 받는 것은커녕 도리어 그 가정에 필요한 좋은 선물까지 준비하고 청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거부를 당하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한 주님께서는 완전 노숙자 신세와 같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내가 거부를 당해도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사랑의 행위를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하는 것이고 마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살다 보면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기심의 상처로 인해 외로워질 때가 있고 속이 몹시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상처를, 외로움을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괴로움을 먼저 당하신 주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 반드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쫓아다닐지언정, 내 욕망과 내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쫓아다닐지언정 내 가정으로는 절대 모시는 것은 거부하고 있는 중에도 도리어 주님을 집으로 모셔드리고 극진히 대접하여 주님과 밀접하게 지내는 한 가정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 정도, 오리면 4km가 10리니까 2km입니다. 2km를 걸음으로 걷는다고 하면 빠른 걸음으로 20분 정도 걸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5리 정도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바로 이 베다니를 들르셨고 그때마다 극진한 대접을 받으셨고 편히 쉬신 것으로 보입니다. 나사로에게는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2절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 자신의 머리털로 씻어드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리아가 예수님께 헌신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향유가 한 방울이 아니라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그 가치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어 드린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집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헌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애쓰다가 칭찬받을 만큼 역시 헌신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 3남매가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환영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절에 있는데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잔치했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가정에 오심을 파티, 잔치로 승화시킬 정도로 뜨겁게 헌신된 3남매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였기에 3절에서 병든 오빠를 위해 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자신을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제 아무리 헌신하고 있어도 나 자신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은 쌍방간에 확인이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교회에 선남 선녀가 있습니다. 제가 홍관이를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연이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연이를 말할 때 홍관이가 무척이나 사랑하는 자. 아멘들을 안 해. 쟤들 희한하네. 사랑하니까 함께 앉았고, 사랑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얼굴들이 막 홍조를 띠면서 그 좋은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이건 쌍방간에 확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확인이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오빠를 향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할 수 있으면 실제로 주님께서 항상 그 사랑을 나사로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나옵니까? 그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따뜻함, 선함, 그리고 얼굴 표정에서도 상기되어가는 그 표정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부드러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지 않는지 똑같이 말할 때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사랑해, 말의 억양에서도 느낄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랑을 정말 느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이런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아주 깊은 관계로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 여동생들과 소통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보내며 너희가 어느 마을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집에 머물라 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숙소를 정했으면 다른 집에서 초청해도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는 처음 집에서 계속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여건이 더 좋은 다른 집으로 옮기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좋든 나쁘든지 간에 처음 유숙한 곳에 끝까지 머물라는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이 집 저 집을 다니신 것이 아니라 거의 나사로의 집에서 묵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오래도록 극진히 모시며 깊은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가정이었음을 굳이 강조하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유대 가정으로 볼 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결손 가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통로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로부터 축복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습니다. 이 가정은 축복이 들어올 수 없는 비극적인 가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식구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아버지는 수직적으로 꼭대기에 있다면 엄마는 가정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하늘과 땅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붕과 울타리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 어떤 일로 그 부모에게 유고가 생겼는지 몰라도 이 가정은 오빠와 누이 동생들만으로 구성된 결손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어쩌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가정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가정의 특징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넓게 좋은 가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질문한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가정의 특징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가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능한 부모님이 있어야 되고 넓은 집에 고급 가구들과 전자제품들이 잘 갖추어진 집을 좋은 가정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셨지만 대부분 그렇다고 동의하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서양 기준으로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는, 명문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손님, 귀한 손님이 자주 찾는 집이 좋은 가정이고 명문 가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귀한 손님이, 좋은 손님이 자주 드나드는 집은 훌륭한 집으로서 축복과 행복이 있는 가정으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한 손님, 좋은 손님, 훌륭한 손님이 찾는 이유는 그 집 사람들 역시 귀하고 좋고 훌륭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도둑놈 집에는 도둑놈들이 찾고, 노름꾼 집에는 노름꾼이 찾고, 술주정꾼 집에는 술친구들이 찾습니다. 그런 원리지요. 그래서 귀한 손님이 찾는 이유는 그 집 사람들이 귀하기 때문에 귀한 손님들이 찾는답니다. 뿐만 아니라 귀하고 훌륭한 손님이 자주 찾을 경우 그 가정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귀한 교훈과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가정들, 그리고 결혼해서 정말 내 가정 옳고 행복하게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이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좋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것, 그것을 서양 사람들은 그 가정의 그 좋은 모델이라고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인이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제35대 존 F 케네디가 있습니다. 1963년 7월 23일 밤 미국 전역의 우수한 고등학생들을 백악관 로즈가든에 초청하여 식사를 하며 격려할 때 거기에 30년 후에 제42대 미국 대통령이 될 16세의 빌 클린턴이 있었습니다. 훗날에 클린턴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취임할 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내가 30년 전 케네디와 악수를 하며 나눈 30초의 시간이 나를 정치인으로 만들었고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모델이 되었다는 거죠. 클린턴의 운명을 바꾼 것은 단 30초의 훌륭하고 귀한 사람의 만남이었던 거예요. 좋고 훌륭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큰 기회인 것입니다. 좋고 훌륭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이 세상에서 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부유층은 주말마다 집에서 파티를 열어 귀한 손님들이 자기 집으로 찾아오게 만들고 자녀들에게 축복과 행복의 기회를 선물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 영화를 보면 주말에는 집에서 계속 파티를 하잖아요. 바로 그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축복의 가문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한국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손님이 오는 귀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주말 밤이 되면 밖에 나가서 혼자 즐겨요. 엄마들은 낮에 나가서 즐기고요. 사람들을 만나면 외부 식당과 술집과 카페에서 다 만나고 말아요. 그 사이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방에 처박혀서 게임하거나 인터넷 서핑하며 자라납니다. 지금은 온갖 음란물과 그리고 인터넷 게임에 거의 청소년들 중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자녀들이 귀하고 훌륭하고 좋은 어른들을 만날 기회들이 없으니까 인간관계의 지평이 편협하고 싸납고 고독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지금 얌전하고 좋아도 사춘기 무렵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는 게 정말 지혜인지 오늘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젊은이들에게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뭔 줄 아세요? 저는 그 데이터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여행 다니고 결혼하고 취업하는 게 아니라 자살하고 싶은 거, 죽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좋은 가정 만들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자라나서 또 좋은 가정을 만들면 축복도 행복도 되물림 되지만, 부모가 나쁜 가정 만들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자라나서 또 나쁜 가정을 만들면 고독도 불행도 되물림 됩니다. 자식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관계를 잘하고 셀 모임만 잘해도 어린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녀도 엄청난 복입니다. 가정에 사람을 초청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청소와 정리정돈 해야 되고 음식 준비해야 합니다. 귀찮고 힘든 일이고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헌신 이상의 복이 흘러들어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셀 모임은
엄청난 복의 기회입니다. 술판 벌리는 모임도 아닌 밥 먹고 예수님 이야기, 인생 이야기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음란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욕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대체 이런 좋은 모임을 세상 어디에서 경험을 합니까? 이런 좋은 모임을 할 때마다 그 자리에 자녀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는 거지요. 가정에서 모이면 더 좋고요. 가정이 아니더라도 셀 모임에 자녀를 동반하며 사람과 관계를 맺어줄 수 있고 사람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셀 모임을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도 셀 모임을 합니다. 셀 모임이 가치가 없어 보이죠. 젊음은요, 젊을 때는 소중함을 몰라요. 건강할 때는 소중함을 몰라요. 시간이 있을 때는 시간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러나 건강을 잃고 젊음이 지나가 버리고 시간이 없는 노년기에 접어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 줄 아는데, 이렇게 우리가 모이고 함께 예배할 때 아무런 없어요. 다 부담만 되지, 힘만 들지. 그래서 이거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나중에 자녀들이 사고 나고 자녀들이 잘못되면 그 시작점이 어디에서 나냐면 바로 내가 하는 그 귀찮은 것,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살려내지 못한 것. 사람이 하루아침에 잘 되는 사람도 없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 가정의 흐름, 그 부모님의 그 신앙에서 대하는 삶에 대한 자세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젊은 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시키셔서 예수님 가정에 모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쌓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하는 건 배움의 기회고 축복의 기회인 거예요. 오늘 제 설교가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도 있지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런데 사람이 잘못 배워지고 잘못 경험되어지면 사람이 악마보다도 못해집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자녀, 사랑하는 부모가 정말 생지옥을 만들어버려요.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사로의 집은 덕망 있는 부모가 없음에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을 모셨고 엄청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가정을 선택하셨고 비록 결손 가정이지만 3남매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했고 기쁨으로 섬겨드렸습니다. 누구도 반기지 않을 때 주님을 집으로 모셔서 귀한 향유를 붓고 음식을 만들어 진지하게 대접했습니다. 늘 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섬겼다면 이런 사랑과 대접을 받으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가셔야 합니다. 이 고마운 가정과 이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이 가정을 위해 당신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선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고마움을 느낄 때 좋은 선물을 하려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당신의 숙식을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손 가정의 3남매는 자신들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당연히 선물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더욱 이것은 유대의 문화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부터 받는 선물 중에 최고는 그 시대에 가장 존경하는 랍비에게서, 선생님에게서 인생의 좌우명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선물로 받는 것을 대단히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최고의 존경받는 랍비에게 말씀을 선물로 받으면 편하게 담아 가문 대대의 명예로 좌우명으로 보관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최고의 랍비로 불리던 하나님의 기적을 행사하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어떤 선물이 의미 있고 귀한 선물이 될지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편하게 담을 글자 몇 개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신앙을 그들 가정에 주셨습니다. 유한한 인간에게 부와 명예와 건강은 이슬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 지나가 버리니까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바로 이 선물을 주시고자 주님께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알베르트 까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이 없기에 행복도 없다. 이방인에서 나온 글귀입니다. 배고픔을 모르면 배부름 역시 알 수가 없다. 건강을 잃지 않은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존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까? 우리의 존재와 삶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신앙이 발동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의식할 때 더욱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이 의식의 활동이나 촉진에만 머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교리의 이론에만 담길 뿐 내 삶에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교리와 이론을 넘어 실제로 느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눈물이 펑펑 나고 감격하며 정말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역설적이게도 실패, 좌절, 고난이 그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주님께서 사랑하면 죽을 병도 나아야 하고 더욱 건강해져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한 가정인데 멀쩡하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인간의 삶에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건강은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돈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건강이 무너지는 것보다 어렵고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당뇨, 고혈압같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병도 어렵지만 갑작스럽게 죽을 병이 찾아오면 삶은 피폐해집니다. 그걸 우리가 다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의 집에 바로 이런 병이 찾아오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미연에 막아주시지 않은 것도 서운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 자매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기만 하면 오빠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면 금방 달려올 것을 100% 확신을 했습니다. 지난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종이 병들었다고 고할 때나 야유르의 딸이 병들었다고 할 때에도 아무런 인간 관계가 없음에도 예수님은 당장 가서 고쳐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주님께서 특별히 수많은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으므로 소식만 알려드리면 한 걸음에 달려오실 것이라고 이 자매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에서 확인하듯 주님의 반응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리고는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지체를 하십니다. 당장 달려와도 서운한 마음이 가실까 말까인데 이틀이나 안 죽어, 이 병은 안 죽어 그러면서 지체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셨지만 결국 나사로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이 나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내면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제 마음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제 마음속에는 실망, 반감, 증오, 불신, 원망 이런 생각이 가득할 것입니다. 어제 제가 2시간을 이어가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반감,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표정들이 얼굴에서 묻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실망하고 반감을 갖고 증오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아무리 사랑했어도 사랑의 큰 크기만큼 증오도 커지는 거죠. 그 가운데 실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과 악이 다른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이듯 믿음과 원망은 한 형제입니다. 사랑의 쌍둥이는 증오입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러나 은혜가 거쳐지니까 곧바로 원망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입입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돈 관리하는 자로 얼마나 한 푼이라도 아껴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자고 핏대를 세웠지만 그러나 자기의 뜻에 따라주지 않는 예수님을 그 도운 은 30에 팔았지 않았습니까? 증오심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믿고 있는 내 신념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럴 것입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나사로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마음에서 절대적인 신뢰는 없고 이 안에 절대적인 반감이 가득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과연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념을 넘어버립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믿음보다 때로는 물질이, 내 성적이, 때로는 나의 건강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귀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빠의 죽음으로 원망과 증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자에서 증오하는 자로 그 내면 세계가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장례가 끝나버리고 4일이나 지난 시체를 다시 살려냈을 때 그 가족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신뢰하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가정에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굉장히 신뢰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굉장히 믿고 신뢰했습니다. 당당했고 자기를 확실하게 했고 너무나도 괜찮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어머니 모시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한 달에 돈이 10만 원이 없고 너무너무 가난한데 저한테도 단 한마디 여보 왜 돈 안 벌어 와? 무능하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그걸 묵묵히 참아내고 이제 25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알고 있었던 제 아내에 대한 신념과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제 아내에 대한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하고 한 20년 가까이 해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저분 성실하고 좀 훌륭한 분이야, 정말 괜찮은 분이야, 이제는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저분은 잣대야, 저분은 틀림없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정금 같은 그런 사고 생각이 확고해지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바로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주님께서 꼭 도와주셔야 하는 상황이십니까? 그런데 주님의 도움이 없습니까? 도리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데도 더욱 어려움에 빠지고 더욱 심한 위기 속으로 몰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완전히 실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 찰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너무나 무력하고 보잘것없이 무너진 내 모습을 보고야 말 수도 있습니다. 내 허위와 가식이 벗겨지고 더럽고 추악한 내면이 다 들통날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때 주님은 거기서부터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이전의 신앙과는 다른 차원인 다른 믿음의 자리로 회복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지금도 믿음의 용장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짜백이 믿음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병들까봐 두려워하고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허약한 믿음이 아니라 실패도 고통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적적인 부활의 믿음으로 반드시 만들어 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시무시한 사랑을 펼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빚어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현재의 죽은 자리가 부활의 자리로 저주의 현실이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